모두들 청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하게 됐는데요. 원래 오늘부터 우리가 여름 캠프 1주차를 지내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이제 2주차를 보냈어야 하는데 거리두기가 또 연장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도 같이 연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캠프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게 됐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여름 캠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도 해봤듯이 온라인으로 캠프를 진행하고 또 집회를 참여한다는 것이 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컨셉을 좀 바꿔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또 그 만나서 활동했던 영상들을 송출하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보고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좀 리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영상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건데 올라오는 영상마다 그 영상을 시청하고 어떤 인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인증을 모두 한 학생들에게는 약간의 또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함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간단하게 선물을 전달하고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만나는 친구들은 정말 어떤 거든 좋아요.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걸 하고 싶어 해서 같이 해도 되고 그냥 정말 놀러 가는 것도 괜찮아요. 뭐라도 좋으니까 우리 같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또 그렇게라도 여름 캠프에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영상의 첫 번째 리뷰는 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깐 소개할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 저의 취미 이런 것들을 같이 리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명씩 이렇게 연락을 돌릴 겁니다. 여러분 꼭 1대1로 보자는 거 아니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보려고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답장 잘 해주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혹은 그냥 정말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좋으니까 같이 좀 생각하고 있다가 저에게 말해주면 그것을 같이 함께 하고 또 간단하게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렇게 여름 캠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라도 여름 캠프를 조금 축소화해서 진행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 은혜, 함께하는 의미가 잘 담겨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날에 다 같이 나와서 또 그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감독들이 작품을 촬영함에 앞서서 주연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보다 조연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주연을 맡을 배우를 정하는 것은 조연을 맡은 배우를 정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쉽다고 합니다. 어떤 주연 배우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흥행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주연 배우라도 조연 배우가 없다면 빛을 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연으로 주목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해요. 주연 배우들도 처음에는 단역이나 조연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그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훗날 주연 배우로 그 작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주연급 배우들로 떠오르는 사람들도 이전에는 조연 혹은 단역으로 맡아서 시작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얼굴을 딱 보면 누군지 알겠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 명품 조연 배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찍었다 하면 천만관객. 이 사람이 나오면 그래도 믿고 볼만하지. 흥행 보증수표다.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조연으로 출연하는 사람들은 주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결국엔 주연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연 혹은 단역, 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기 위해서 혹은 한 컷이라도 더 잡히기 위해서 몇 분 혹은 몇 초에 해당하는 그 연기를 너무나 열심히 연습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연이 되길 원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게 될까요? 모든 배우들이 다 주인공만 하고 싶어 한다면, 모두 다 착한 역할만 하고 싶어 한다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전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주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대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주연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잘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외의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다윗을 꼽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회중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조연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어떤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서로 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사울왕 앞에 불려와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난 이후에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과 믿음의 언약을 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했던 소년 다윗은 성인 장수들도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성숙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리게 돼요. 여기서 마음이 끌렸다는 것은 이성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과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했던 요나단은 자기보다 훨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뭉쳐있는 그 다윗을 보고는 특별한 존경과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언약은 앞으로 서로의 우정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서로 유지하자고 하는 엄숙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다고 하고 NIV 성경에서는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40년을 통치했다는 기록을 따라 사울이 죽었던 나이는 70세 혹은 80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약 20세에서 30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자 30세에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을 때의 나이가 70에서 80세, 그리고 요나단이 죽을 때의 나이가 50에서 60세가 된다는 것을 추정해 본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최소 20년 이상일 것이고 보통의 학자들은 이 둘의 나이 차이를 약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우정을 높이 승화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서로 간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다투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공동체성이 있다면 그 문제는 결국엔 선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요나단 쪽에서든 다윗 쪽에서든 그들이 죽기까지 신실하게 지켜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주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윗은 그 누구도 감히 도전조차 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돼요.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불러서 그 공로를 인정하고 다윗의 말에 집중하게 돼요. 이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왕의 아들이자 군대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이었던 다윗보다도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심지어 다윗은 초고속 승진으로 한 부대의 지휘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의 그런 위치를 인정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다윗을 향해서 질투심이 생겼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요나단이었어도 우리 부모님이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질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질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는 기쁨에 감격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 칼, 활, 띠도 주게 돼요. 자신이 왕의 아들로서 정당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겉옷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존경의 표시를 넘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행위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의 왕위 계승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했던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가사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로 다윗을 더욱더 주목하게 됐고 다윗에 대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는가 하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요나단의 요청으로 다윗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또 다윗이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할 때에 사울은 그 마음속에서 질투가 더욱더 커져갔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도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지난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는 교만함을 보이게 돼요. 우리도 사울과 같은 상황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쉽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고 또 자칫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드는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교만함, 질투,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수풀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는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계신다. 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요나단은 왕자이자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다윗과의 나이 차이도 30년 이상이나 났어요. 요나단은 조연이 아니라 쥐연이 될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들어갔다면 다윗을 당장 찾아내서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쥐연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30살이나 어린 사람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의 동역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요나단에게 왕이 될 다음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요나단은 연로하거나 노인이 되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아버지를 대항하면서까지도 다윗을 보호하게 돼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주연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 나가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버지였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런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 나가서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게 싸움에 임했어요. 그러나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패하게 됐고 그 전투에서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아들 3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도망가던 사울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두 사람을 애도하는 슬픔의 노래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장애가 있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족의 대우를 해주면서 요나단과 살아 생전에 있었던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남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 요나단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다윗은 주연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주연이 되기까지에는 요나단과 같은 수많은 조력자, 수많은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런 조력자들, 조연들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충분히 주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수많은 조력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볼품없는 것 같았던 조연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도 주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연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조연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조연이라고 한다면 살아갈 목적이 혹은 살아갈 의욕이 좀 떨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주연이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조연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잠깐 살다가는 조연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자 주연이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나라는 작품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연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삶보다 하나님의 디렉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성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작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록 나는 내가 주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연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조연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디렉팅을 따를 때 참된 복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달라고, 주님의 디렉팅을 따라가게 달라고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따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 나를 돌아보실 때, 주님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작품을 참여하는 일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여러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그들의 역사의 이름이 남겨지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그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고 쓰는 우리의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디렉팅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들의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길 따라갈 때마다, 주님 이분의 길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 우리 길과 주님 같은 우리 신을 우리를 하고 싶은 주시옵소서. 나 오늘 기억나 주님 꿈과 같이 나의 인생이 잠깐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가 사시기 원합니다. 온당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을 원합니다. 온당의 주인 되신 청년을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 삶이 너무 윤택하여 지고 우리 삶이 너무 주님 밝은 빛을 쓰는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주님이 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름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또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그 신의 사랑을 믿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리를 누르시고 나만 귀하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되시는 그 길에 나의 체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연이 되려고 할 때에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연이 되시고 나의 길을 디렉팅할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도 참된 고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작품에 참여하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